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과 저자라고 하는 그 소제목이 붙어 있고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에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번 작가들은 책을 한 권 집필하는 것이 마치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책을 자식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 평생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4번 어떤 사람이 쓴 일기나 책을 그 사람의 분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5번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6번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의 그 소제목은 책과 저자라는 제목이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에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정답은 세익스피어죠. 자, 이 책을 쓴 그 책의 저자인 세익스피어가 그 자신이 로미오와 줄리에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주인공들의 이 대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몇 권 이렇게 그 집필을 했는데요. 그 책을 쓸 때 한 문장 한 문장에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그 문장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문장 하나하나에 그 감추어진 의미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감추어진 의미 또 그 어떤 표현에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떤 의미로 쓴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저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세익스피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세익스피어 전문가도 그 저자의 그 생각을 100% 완전히 알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세익스피어, 저자인 세익스피어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작가들은 책을 한 권 집필하는 것이 마치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책을 자식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책을 집필하는 그런 작가들뿐만 아니라 음악가, 작곡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작곡가뿐만 아니라 장인들, 뭐 도자기를 빚는 그런 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인들이 그 최고의 도자기 하나를 빚어내는 그 과정도 자기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도대체 왜 그러한 이 책과 자신의 작품을 자식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작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자식으로 비유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작가들은 책을 한 권 집필하는 것이 마치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책을 자식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평생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일기를 쓰고 계시는지요? 또 써보셨는지요? 뭐 일기를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도 일기를 이제 쓰라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하셔서 뭐 일기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좀 든 뒤에는 다이어리 형태로 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중요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다거나 좀 생각해 볼 그런 깊은 주제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는 그런 형태로 일기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평생 쓴 일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그 일기에 그 사람의 이 지식,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적인 지정의가 모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기 어느 하나 단편적으로 어느 하루의 일기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죠.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상당 부분, 뭐 몇 년에 걸친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쓰여진 그 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의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웬만큼 알 수가 있지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 일기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웬만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기에 그 사람의 지정의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을 하시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쓴 일기나 책을 그 사람의 분신이라고도 합니다. 분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제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썼는데, 그 책에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그래서 제 일생일대의 역작이다. 이렇게 하면, 자, 그 책을 저의 분신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아까 2번 문제에서는 내 자식에 비유하고 그랬는데요. 바로 나 자신이나 똑같다. 이렇게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책에 나의 지정이, 나의 품성, 인격이 모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 사람의 지정의가 모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책이나 일기를 그 사람의 분신이라고도 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기독교는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계시종교.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종교,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계시 종교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계시는 revelation,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이제 계시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 고등 종교에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종교가 자연 종교다. 종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 가장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을 종교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 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에 근거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체계적으로 가르침화한 것. 이것이 이제 자연 종교다라고 했고요. 자, 계시 종교는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신의 계시에 근거해서 신의 계시된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계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기독교는 그 말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바이블, 성경 66권인데요. 거기에 기록된 그 말씀이 모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한다. 자, 반면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 그 다음에 공자님의 유교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법을, 근본 자연법을 이제 인식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가르침, 체계화된 가르침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지요. 자, 이 정도 맥락으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라는 이제 이 제목으로 지금 이 칼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는 그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가르침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질적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 그리고 이 유대교, 이런 그런 맥락에 대한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시고 이런 걸 알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향후도 그 논의를 더 진행할 수 있다. 사실 궁극적으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의 그 가르침의 교집합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칼럼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성경 66권, 66권의 그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인 바탕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성경 66권을 기록한 그 66권의 성경의 저자는 한 40명이 넘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각자 따로 기록을 한 것인데 그 따로 기록된 그 성경들을 추려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고 있다라고 인정된 것들만 채택을 해서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을 채택해서 그걸 합본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모두 66권의 이제 그런 작은 성경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아닌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자, 그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자, 기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그 각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이제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온전히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목이 책과 저자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그래서 그 성경의 온전한 의미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이 지성과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적 측면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자, 예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자체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만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단언을 합니다. 공관복음들을 보면 복음서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제자들이 기록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그런 정도의 기본 지식들 측면에서 그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 문제.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가 그 59번째 그 순서로 이성과 율법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그 칼럼을 진행을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선물이 이성과 양심이다.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다.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이 예수를 통하여 주신 성령이다.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경 66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주신 것이다.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자, 성령, 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제 그 기본 교리를 기독교에서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크리스찬들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그 믿음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자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오늘 50번째 시간으로 책과 저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